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다.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다.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여러분 알지만 여자들이 서로 한번 시기가 발동하면 장난 아니죠.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그래서 감사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서로 형제간에도 부모의 사랑 서로 차지하려고 형제간에도 싸우는데 한 남편은 가지고 아내가 둘이었으니 얼마나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싸웠겠어요.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그 네 여자의 그 등살을 이겨내면서 자식을 13명이나 낳고 참 그거 하나만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자녀가 많은데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것만 해도 이미 성화됐다. 예수님 닮았다. 특별히 남자 아들 여러 명 키우는 어머니 보면은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온전하게 사랑이 안 되고 가끔 욱욱하고 올라오거든요. 하물며 뭐 분인나하고 한나하고는 뭐 서로 친구겠어요. 한 남자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둘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고 한나는 아기를 한 명도 못 낳으니까 분인나가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서 한 지붕 안에서 맨날 한나를 괄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못 받은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남편을 탓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당신 탓도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불편했더라, 남편을 미워했더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착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왜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의 아내이면서도 기도했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앞에 보면은 기도했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더라. 왜? 자기 남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5일 동안 제사의 직무를 행해야 되니까 매년 올라가기는 했는데 기도했더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했는가 봤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나가 울고 있으면 남편 엘가나가 제사 지내서 와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쌓고 와가지고 10배를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내가 10자식보다 더 낫지 않소.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음식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시오. 그러면서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훨씬 사랑해서 위로해 준 거예요. 한나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아내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사모님인데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날도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만 더 사랑해 주니까 더 뿔따구가 나가지고 더 괴롭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은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막 한나 앞에서 뭐 애들 자기 자녀 뭐 재롱 떨어보러라 하고 뭐 거기 앞에서 애들이랑 같이 막 히덕거리고 놀고 그러면서 막 한나 마음에 불을 질렀겠죠. 알가나가 와서 위로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위로를 하는데 한나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위로를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주의 여종에게 자녀를 주시면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엘리 목사님이 와서 보고는 저 여자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 취했다 지금. 보통 술 취하지 않으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 없다. 가지고 여자여 술을 끊어라 그랬어요. 한나가 얼마나 이 기도에 마음이 사무쳤으면은 얼마나 울어대고 기도했으면 목사님이 시험 들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본 것이죠. 그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자 정신 차린 거예요. 저 여자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지금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자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기를 원하노라. 그 한나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막 받고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뒤로도 아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녀를. 그 사무엘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블레셋과 많은 열방의 싸움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죠? 내년 동안 그 분인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왜 아들을 주지 않으셨죠? 그것은 뭐냐면 괴로움은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도요 필요한 대로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마마보이가 되고 자기의 어떤 의지와 어떤 자기의 인격과 이성과 가치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도 왜 때로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다 안 주시죠? 그걸 다 주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장설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다가 정말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히 찾는 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한나야 위로에 머물지 말고 너 위로 받아봤자 뭐하니? 위로 받아봤자 자식 못 낳잖아. 위로 받아봤자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위로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 저 창고에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쌓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쌓아놨다고 믿어요. 저희 앞날, 우리 가정, 저희 딸 모든 것들에서 다 쌓아놨다고 믿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그 은혜와 은사를 누가 누려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한나와 같이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 안에서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빛들의 아버지 앞에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단지 위로를 얻고 단지 뭔가 마음의 평안함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받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못 얻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물며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참새 한 마리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매일같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무와 식물과 동물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키워내시고 다 보금자리를 주시고 살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 저는 믿어요. 인간의 성공의 승패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은 기도 대충대충 하면서 그냥 남편의 위로나 받으면서 설렁설렁 기도하느냐 아니면 전심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한나가 기도하느냐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복받고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고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 결심한 게 그거예요. 너네들보다 공부는 더 잘하지 못하고 너네들보다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어도 내가 한 가지 결심한 거 있는데 하나님은 잘 믿으리라.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꼭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대통령 되고 왕이 되어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벌이 되었어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잃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넌 네 열심으로 네가 이만큼 이뤄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지만 나 영광 받지 않는다. 왜?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내 방법대로 다 해놓고서 결과만 뻔질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상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왕자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지나가면 고요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봄이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낮이 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계획은 그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도 참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 감사한 거,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매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발 생각을 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봐요. 우리는 태어나서 20살 정도 되면은 독립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요, 더 열심히 할수록 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잖아요. 싸움도 잘하잖아요.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선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선은 기도입니다. 최선의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위로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빨리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한 번 아는데 참 그분은 그런 거 사인 하나는 잘 받아요. 조금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작정 기도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열흘, 21일, 40일 교회 나와서 그 시간에 문제가 조금만 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신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라고 딱 믿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술술 설렁설렁 애들이 조금 못난 것 같아도 애들이 잘 돼요.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남편이 또 돈을 또 잘 벌어와요. 그냥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들이 하나씩 그냥 풀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거를 기도의 씨름으로 한나와 같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마귀가 지금 벌써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지금 불사르듯 해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역사하는구나. 딱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뭐 하신다는 거죠? 감동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고를 두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부모도요, 좀 미워 보이는 자식도요, 자식이 울면서 부모를 찾으면은요, 마음이 싹 녹아내리면서 자녀에게 좋은 걸 하고 싶어요. 바리새인 같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심지어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분을 기도해도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정말 대통령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창조주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상하는 거예요. 너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지금 그 모양이냐? 네가 정말 전능자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나도 세월만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장 위대한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내가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친구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만 살 수만 있어도 대단한 걸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 축복은 뭐죠?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줄 아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가 기도만 하면은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100만 명의 군중의 기도는 안 들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사무엘의 기도 한마디 듣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사무엘이 엘리에세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 한 사람이요, 민족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주여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엘리사 그 기도 한마디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수십만 군대의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다 한순간에 장님이 됐어요.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 도성을 에워쌌던 그 군인들이 내가 한번 못 쳐보고 하나님의 사랑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놈이 장난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악한 영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요 악한 영 얼씬도 못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교회마다, 크리스찬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같이 한나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사람이 적고 많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세워줘도요 이 지역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이에요. 기도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활동인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요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과목이 중보기도 과목이에요. 중보기도 팀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뭐 다른 것들은 좋아하고 뭐 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피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푸시할 때 힘들게 하고 막 또 괴로움이 느껴지고 마음이 아픔이 느껴지고 이럴 때 TV 보지 마세요. 이럴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럴 때 누구요? 위로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전능자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낼 수 있는 마음이 가져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마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기도의 가장 큰 축복,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통하여서 복도 주지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완전히 연합돼서 우리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 되듯이 너의 아버지 너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발견해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뭐죠? 한나가 최고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왜? 문제는 해결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는요 항상 해야 돼요. 뭐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기도 안 합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나와 같이 역사하심을 내가 너무나 깊이 있게 느껴지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이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그때그때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인으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근 박사라고 자마 대표 화임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책을 쓴 교수님이 있어요. 1976년 10월 1일 날에 악성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 나이 37살입니다. 이때 그는 LA 북서부의 유명한 사립대학교 페퍼다인 대학교에 최우수 교수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 해 교수 된 지 4년 만에 전 학생들 투표했는데 이분이 최우수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해에 강경화로 1년밖에 못 사는다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고생 끝에 낙이구나. 미국에 와서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시체도 닦고 별 고생을 내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낙 좀 누리겠구나 했는데 뭐예요? 강경화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니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습니까? 만삭의 여인처럼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복부가 터질 것 같아요. 체중은 급격하게 빠졌어요. 강경화 걸렸으니까 간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피가 독소로 탁해지고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이 긁어대는 거예요. 늦은 밤에 아내와 자녀를 보니까 아내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왜 하나님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남편 데리고 갑니까? 하고 아들, 딸하고 부둥켜 안고서 아내하고 두 아들, 딸이 나 아빠 죽게 생겼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김충근 박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화임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고 하나님이니까 원망과 반항심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만 원망하고 내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가지각색으로 내가 교회, 학교, 집 이거밖에 모르면서 내가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가전치료법을 써도 7개월을 써도 착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7개월 지나니까 5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야폭강에 야구과 같은 각오를 하고 차를 2시간 반을 타고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빌렸어요. 어차피 죽을 몫은 내가 이 오두막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고 그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복부가 차고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일주일째가 됐어요. 일주일째가 돼서 새벽 1시쯤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무를 부여잡고 올라가서 오두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그가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죠? 한나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해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네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자기가 지금 영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입술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네가 독소 때문에 네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의 영혼이 독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스크린이 쫙 펼쳐지는데 자기 죄가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스크린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이 펼쳐져가지고.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요 경희대학교 다니면서 4년 장학생으로 살아서 총장상도 받고 주일학교 성가대원 청년회장 24 총각 집사 될 때까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여기 교수가 될 때까지도 정말 논문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고 하십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이만큼 왔냐? 내가 좀 교수가 되고 내가 좀 유명하고 내가 조금 이름 알려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명예가 나를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시간을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김충근 박사에 찾아오셔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몇 개월밖에 못 사는 강경화가 주의 은혜로 싹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 가서 교수로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70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마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수천 명 청소년들 데리고 이 미국을 복음으로 유대하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 비전 받고 복음으로 유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나이 드신 교수님을 유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김충근 박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사랑이 나한테만 흐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왜요? 기도가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한번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악기도 공부도 습관이 들는 게 어렵지 한번 습관이 들면 잘 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1분만 기도하면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허리가 뒤틀리고요 막 그냥 엉덩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내가 일어나고 싶고 난리예요. 그래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10분 하리라 30분 하리라 1시간 하리라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은 그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도 내가 30분 채워야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기도에 감동을 넣어주세요. 양이 질을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1시간 기도하리라 맘먹고 했어요. 어느 시간 지나니까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은 우습게 합니다. 그냥 시간이. 왜? 저도 기도 잘 못하는데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3시간, 5시간도 그냥 해요. 왜?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유대한 습관은 운동하는 습관, 다이어트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도 좋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딱 정해놓고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질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힘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하루 이틀 사이 하루에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기도 1시간씩 1년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의 파워가 센 거예요. 기도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또 해야 될 거 기도의 수첩을 쓰세요.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한나같이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와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렇게 응답하셨네? 야 인생 살만하다. 역시 기도가 제일이구나. 기도가 내 삶을 축복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지어다 너희 앞에 어둠이 없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느니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느니라 나와 담대하게 기도할지어다 오 아버지 주님 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스페나 외에 타코마 피아노 아버지 베드로 외에 이 무엇이든 주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하나님 쾌락과 죄악에 물드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좌파 세력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국회를 넘어 청와대 모든 부분까지 장악하여서 아버지와 공산주의로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와 기독교로 세운 국가가 오 주님 무신론의 국가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 북한의 암흑이 우리 남한까지 퍼지고 아버지 저 암흑이 세계를 덮을까 두렵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핵무기를 쏴 이 세계를 주님 멸망시키기가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주님이 위대하게 복음의 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비를 고통당하는 저 텍사스 주의 저 영혼들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의 신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은혜 안에 있다고 자랑하고 아버지 나를 나타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것 같지 않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꺾어 주옵시고 주여,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솔로몬같이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문이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 아버지,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이제 기도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한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줄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은 그 영혼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눈의 시력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와 척추와 가슴과 내장과 모든 기관 역사를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과 자녀를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조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다니엘같이 하나님 귀한 리더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대를 쫓아 가시를 맺는 복된 가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쌓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53-257-696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나웨이 어노인팅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의 회복을 초점으로 성결 운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는 타코마에서 512번 도로를 타고 파클랜드 스파나웨이 방향으로 들어오셔서 224번가 프레드 마이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신 후 5분 정도 오시면 우측에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